지난달에 제가 저희 집 차가 고장나서 카센터에 맡겼는데, 카센터가 참 위험한 곳이잖아요. 하도 사기가 많아가지고 미국 생활이 참 좋은데 이렇게 카센터 보고 경험하고 제가 아주 미국 생활이 그 환상이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하도 속이고, 그래서 이 지역에 참 어디 믿을 만한 데가 어디 있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찾아서 5스타, 정말 사람들의 리뷰가 가장 좋은 곳으로 다행히 우리 집 가까이 있더라고요. 맡겼는데 뭐 차가 뭐 크게 심각한 건 아니고, 이게 아이들 상태에서 많이 흔들리고 또 엑셀이 잘 안 돼요. 엑셀을 밟아도 차가 속도가 안 나오고, 그래서 좀 알아봐 달라, 검사를 좀 해달라. 몇 달 동안 미루다가 맡겼는데 한 3일쯤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점사했는데 한 2,000불 좀 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가가지고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6년 된 차고 안 고치겠다고. 그리고 차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200불 내라는 거예요. 200불. 검사료. 그 검사료를 딱 보니까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청소비 40불. 세상에 청소했다고 40불. 그 다음에 ABS, 브레이크 있잖아요. ABS 브레이크. 그건 제가 수년 동안 그냥 불이 들어온 채로 그냥 무시하고 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차 정상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ABS 자기들이 불 들어온 검사했다고 또 수십 불. 제가 어떻게 말도 딸리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에이, 더럽다. 먹고 떨어져라. 주고 왔죠. 말 못하면 당해야죠. 어떡합니까? 우리 생활이 정말 속을 때 참 짜증나는 것입니다. 살아가기가, 세상살이가 힘들구나. 참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게 우리를 서글프게 만드는 거죠. 온갖 경제활동은 속임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기믹, 출입, 히든 차지, 이거 들어보셨죠?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낼 것인가? 이 온갖 기믹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뭐 세일, 쿠폰, 포인트, 뭐 복잡하고 물건 하나 사는데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속여서 빼내겠다는 거. 물론 다 그런 게 아니지만, 그냥 정직하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속이는 게 많아요. 순진한 사람은 손해봅니다. 경제활동만 그렇습니까? 정치인들도 언제든지 국민을 속여서 나를 뽑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뽑으면 뭐가 바뀐다. 그럼 국민들은 언제나 순진하게 또 뽑아주고, 또 다른 정치인에게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알고 보면 거기가 거긴데, 그놈이 그놈인데. 날마다 속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가져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속임을 당할 때 갑자기 살기가 싫어지죠. 세상을 또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다니. 저렇게 믿었던 사람도 나를 속인다면 세상을 어떻게 사나.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냉철하게 볼 때 온갖 속임이 난무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스피리추얼, 영적인 차원에서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속임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 믿음에서 떨어지기도,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등을 돌리도록, 어떻게 하든 교회를 떠나도록,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떠나게 만드는 속임이 있다는 거예요. 속임. 여기 지금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이겼죠. 아이성을 이겼죠. 계속 전진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무서워서 이 가나안 연합군이 형성됐어요. 읽지 않았지만 1절 2절에 보면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열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우려고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강력하게 싸우자. 또 하나는 기브온 사람, 오늘 읽은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속이려는 거예요.
속이자. 안 싸우고 우리가 살아남으면 되잖아. 이 사람들이 그래서 대표 사절단을 만들었습니다. 기브온은 바로 옆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7 족속을 전멸하라. 살려두지 말고 다 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 7 족속 중에 히위 족속, 이 기브온 사람들이 히위 족속인데 막 사절단을 준비해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당나귀의 그 등에 씌우는 마대에 금이 가게 하고 가죽이 그냥 달아 떨어지게 하고 와인 스킨, 포도주 담는 그 가죽 그것도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옷도 오래된 옷처럼 꾸깃꾸깃하게 너덜너덜하게 하고 신발도 기운 것으로 덧댄 것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떡, 마른 떡 말라 빠진 거에다가 곰팡이 쓰는 거 그걸 딱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캠프를 치고 있는 길갈에 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만나서 말합니다. 6절에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9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11절에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무슨 조약요? 평화조약. 싸우지 말자는 거. 싸우면 지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거짓말이죠. 무슨 종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분을 경외하며 당신들을 평화조약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말하는 걸 듣고 이 여호수아가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과 함께 평화조약을 맺어버렸어요. 14절에 보니까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까지 해버렸어요. 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3일 뒤에 정체를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조금만 더 가면 있는 그 히위 족속들, 기브온 성에서 온 사람들이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약을 맺으러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 나라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18절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진멸해야 될 족속인데 진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수에 의해서 속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속이려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 그래서 사탄 마귀입니다. 원래부터 속이는 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탄은 투 트랙을 씁니다. 투 트랙. 하나는 핍박이에요. 로마교회 초대교회 지금 이슬람 지역 인도 힌두 그리고 공산주의 북한 중국 크리스찬들의 퍼서큐션 괴롭히고 죽이고 빼들고 그래서 믿음을 떠나게. 근데 그게 별로 약발이 없다는 걸 알아요.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크리스찬들은 핍박하고 죽이면 죽일수록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이번 수요일 날 와서 꼭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받는 북한 성도들 더 믿음이 순수해지고 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강해지니까 교회가 굳건해지고 성도수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오늘날 다른 전략은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 핍박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나라에서는 핍박하고 이런 미국이든지 이미 기독교가 들어 한국이든지 유럽이든지 이런 데는 살살살 속여야 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해서 로링 라이언, 우는 사자와 같기도 하지만 또 뱀은 커닝 서펀트, 간교한 뱀입니다. 간교한 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처음부터 하와에게 사람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이 진짜 그랬냐? 먹어도 관계없어. 한번 어겨도 아무 문제 없어. 간교한 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얼마나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속입니까?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이 요즘 사회적으로 말이 많은 그 동성애가 정말 70%의 미국 국민들이 그건 다 잘못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나서 지금은 20% 30%도 안 됩니다. 대부분 다 그거 괜찮다고요. 20년 전에는 그거는 끔찍한 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90% 이상이 죄라고 했어요. 크리스찬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은 아무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Their choice, lifestyle.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10년 사이, 20년 사이 미국에 사탄이 속인 거예요. 성공적으로 속여요. 어떻게 성공했나?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로 그것은 죄다라는 관점에서 옮겨가지고 인간적인, 인본적인 관점에서 그거는 휴먼 라이트다. 인권이다. 소수의 약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된다. 존중되어야 된다. 이슈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라는 이슈에서 옮겨서 이제 인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도 오늘날은 많은 대부분 아니 상당히 많은 이제 절반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찬성합니다. 동성애를 찬성한다. 무슨 말입니까?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속아 넘어갔다. 인권이라는 좋은 말로 그러니까 보호해야죠. 그들을 지켜줘야죠. 그렇습니다. 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권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눈에 보실 때 그것은 우상 숭배가 죄인 것처럼 동성애도 죄인 거예요. 그걸 혼돈하면 안 돼요. 2007년에 크리스찬 타임즈지에서는 윌로우 크릭스 휴지 스위프트 이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가 30년 만에 스위프트 전략을 바꿨다. 윌로우 크릭 교회 뭡니까? 세들백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 이 새신자 예배, 구도자 예배를 만든 곳이죠. 거의 붐을 일으킨 곳입니다. 뭡니까? 새신자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너무 거룩한 찬양하면 그들이 싫어하니까 안 돼. 락 뮤직 비슷하게 하고 좀 이렇게 콘서트홀 같이 조명도 좀 어둡게 하고 무대는 이렇게 무대같이 좀 꾸미고 좀 색깔 있는 조명도 좀 넣고 목사님 메시지에는 죄, 예수님, 십자가, 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선하게 사는지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지혜로운 삶 안 믿는 사람 비유 거슬리지 말고 멜트 다운된 듣기 좋은 말 해라.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음악이 다르고 메시지가 다르니까 그런 교회 메가처치가 되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모입니까? 30년 만에 윌로우 크릭 교회가 설문조사와 자체 조사와 연구를 해본 결과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있고 참된 믿음에 서 있는 사람도 지금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것을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한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 예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타협한 것이 안 믿는 자들의 마음에 좋도록 저들이 듣기 편하도록 저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쓰도록 그렇게 사탄에 속은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 너무너무 예배가 바뀌니까 약해진 거예요. 내 비유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믿음을 떠나. 무엇입니까?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여러분, 사단마귀가 왜 속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살고 크리스찬들이 죽는 것입니다. 이거 본 사람들이 와서 계속 쫄라대는 게 뭡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에 보면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결코 언약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약을 맺읍시다. 조약을 맺읍시다. 아이고, 단 한 번의 불순종이 뭐 그렇게 문제입니까? 단 한 번의 불순종이 아니죠. 그들과 조약을 맺은 이후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더 다른 가나안의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다 전멸시키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남겨두고 그들과 같이 살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불순종에서 불신앙으로, 한 번의 불순종에서 아예 믿음을 떠나는 걸로 되어버렸어요. 이사야서 사사기서 3장 5절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사탄의 목적이 뭡니까?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불신앙의 삶으로 가서 결국에는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또는 사람들의 멸망이, 죽음. 작년 1월 달에 한국 대법원에서 재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이석기라는 국회의원이 감옥에 투옥되었어요. 징역 9년, 원래 15년에서 많이 줄었어요. 무슨 잘못을 했는가? 이 사람이 정말 얼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핸섬합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통진당이라는 당의 주요 간부고 사람들을 모아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남한 사회의 중요 시설들,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거를 파괴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이 남한 사회를 전복시키고 혼란스럽게 내란을 선동할까 모여서 군사 그런 훈련까지 했어요. 그게 발각이 돼서 국가보안죄 위반, 내란 선동죄 그게 걸려서 국회의원이었는데 감옥에 9년 동안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인생 망친 거예요. 왜 그 똑똑한 사람이, 잘 나가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인생을 망쳤나? 속았기 때문에. 속았기 때문에. 무엇에? 공산주의에. 그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것에 속아서 자기 인생을 그냥 망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인간 영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수준이 아니라 불순종의 삶에서 불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고 불신앙에서 결국은 저 영혼들이 멸망당하는 게 사탄이 속이는 목적입니다. 목적이. 신앙보다 너의 삶이 우선이야. 학생은 공부해야지. 요즘 한국에 교회 예배 드릴 시간이 있냐? 공부해야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 벌어야지. 일요일날 돈 벌어야지. 교회 가서 거기 앉아있을 한가한 마음. 젊은이들에게 일요일날 놀아야지. 우리 타분하게 거기 앉아있네.
신앙보다 네 삶이 우선이야. 사단마귀 속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공부? 돈 더 많이 버는 거? 인생을 즐기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의 생명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거. 내가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 그게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다니시더라. 선택권이 있을 때 정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가, 그걸 일컬어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내 영혼의 생명과 관계. 사단이 계속해서 속입니다. 신앙 너무 중요시 여기며 너 세상에서 잘 살 수 없어? 성공하기 힘들어.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정말 잘 사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을, 편한 길을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문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없지만 결국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입니까?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사단마귀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사탄의 목적은 우리 영혼을 훔쳐서 멸망으로, 불순종해서 불신하고 멸망으로 이끌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속이려고 할까요? 왜 속았을까요? 요수아가 누군데 아이성 전투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략까지 받은 사람이 왜 얼마 되지 않아서 왜 속았을까? 14절에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의 양식 말랐구만, 곰팡이 썰었구만, 멀리서 왔네? 근데 하나님께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였지? 하나님 지금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안 물어봤어요. 그냥 자기 눈으로 판단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인 검토로,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판단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어프로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어프로치. 정말 저 말이 사실인가? 정말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인가? 우리는 항상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게 가장 편한 것인가? 무엇이 내게 실용적인가? 이걸 떠나서 그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과연 영적인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스피리추얼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 말이 맞는 말인가? 사단이 속입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성경을 보냐? 성경 볼 필요 별로 없어. 진리입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 사단마귀가 접근합니다. 너 배고프지?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와서 떨어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천사들, 너 메시아잖아.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럼 천사들이 와서 널 받아줄 거잖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산꼭대로 데려가서 사단마귀가 나에게 절해라. 온천하 다 보이지? 이게 다 너에게 줄게. 다 내 손에 있는 거 너 다 알잖아. 내가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나를 경배하고 나에게 절해라.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라. 사단의 속이려는 집요한 메시아의 길을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그 사탄의 속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탄은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록되었을 때 이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와 신문과 모든 지성인들의 말에서 우리가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난주에 제가 저희 집 체인소 얘기를 했는데 이 체인소를 고치려고 다 분해했어요. 다시 또 조립하려니까 머리가 아프죠. 이거 어떻게 했더라? 기억도 안 나고 부품 하나가 또 안 보이고 이게 어디로 끼워놓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다 여자인데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저보다 잘난 사람이 없는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제 손에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이 매뉴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톱을 만든 회사가 이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 매뉴얼 시키는 대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의 영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참된 복된 길은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뉴얼을 참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속지 않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이 다시 이 패배한 삶에서 다시 또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세워나갈 것인가? 무엇을 참조하겠어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리에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말씀을 생각만 했어도 죄악을 맺지 말라 됐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기도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아이송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도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인지 하여튼 기도하지 않아서 피곤해서 그랬는지 그냥 자기들 판단으로 결정했어요. 사단마귀 우리의 속입니다. 아유,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무슨 기도 생활을 하냐? 누가 기도한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고도 속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너희 마음에 행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 말씀을 알아도 그것을 행할 디자이어, 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행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 밤에 다음날 있을 몇 시간 뒤에 그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감당할 걸 생각하니까 그 사랑의 관계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리고 심판을 받는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나를 위해 좀 깨어 기도해라. 1시간만이라도 기도해 줄 수 없니? 또 와서 자고 있는 너희가 1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없니? 예수님이 3번을 부탁하시고 처절하게 기도하세요. 그 처절한 기도의 끝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마음에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였어요. 인텐션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합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이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알고서도 속는 것이 하기 싫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리니, 인도하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속임, 사탄 마귀의 속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고 거짓으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게 하고 이만하면 됐다, 나는 잘하고 있다, 속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속이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같이 하나님 말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같이 우리가 늘 기도 생활 붙잡고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가고자 하는 욕구를 주시도록 그렇게 늘 기도 생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속지 않습니다. 결코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